여러분, 왜 우리가 사사들을 살펴봐야만 합니까?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 요즘 세상이 사사시대와 같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사사기 21장 25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정해진 룰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어요. 규칙이 없습니다. 권위가 없습니다. 그냥 자신 인간의 느낌 가는 대로 마음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죠.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마치 요즘과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도 여러분 시대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권위를 부정하죠. 권위 자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인권이 강조되다 보니 그 개인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요즘입니다. 그러니까 느낌 가는 대로 살아라. 요즘 뭐 광고 카피를 보면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느끼는 대로 행동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즘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나 혹은 집단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룰도 괜히 부정해 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학교에서도요, 선생님들의 권위를 아주 존중해 줬습니다. 근데 요즘은 학생들의 인권이 하도 강조를 되다 보니까 참 선생님들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요즘에 군대를 가게 돼도요, 이 군대라는 것은요, 예전에는요 막강했잖아요. 파워가 있었잖아요.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뭐 잘못된 그런 일들도 많았지만, 요즘에는 이 군대에서도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 병사들이 이렇게 부모님들에게 컴플레인을 막 한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 갈 때만 하더라도 이 공중전화에서 이렇게 몰래 전화를 했었는데요. 1, 2병 때는 하지도 못하고 상병 돼야지만, 즉 1년 가야지만 이렇게 전화를 했던 시절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일과 이후에는요 그냥 전화를 막 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훈련이 좀 힘들어지면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그 부모님의 전화를 이제 대대장이나 뭐 중대장이 하도 받다 보니까 이제 무서워서 이제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바로 개인의 인권이 하도 강조를 되다 보니까, 물론 인권은 아주 중요하죠. 아주 인간이 존중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만이 전부인 양 여기다 보니까 나라의 권위도 무시되고 또 교회의 권위도 무시되고 모든 사회 질서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사용해서 자신의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런 사사를 본받아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사를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보면 4장 1절인데요. 우리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에훗이 죽으니. 에훗이 죽었다라고 여러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그 에훗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왼손잡이, 즉 당시 오른손 장애를 가진 에훗이라는 영적 거장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었음을 4장 1절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훗이 사사로 있던 시대 모압이라는 주변 강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에훗의 눈치를 봐서 그런지는 몰라요. 아무튼 하나님의 사사였던, 깨어있는 지도자였던 에훗이 살아 생전에는 무려 80년 동안 모압이란 이 백성들이 꼼짝을 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즉 8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지도자였던 에훗이 죽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에훗, 사랑하시는 에훗, 이 에훗이 살아있을 때에는 백성들 모두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80년 동안. 여러분, 80년이 짧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긴 세월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이 에훗이 살아있을 때는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였던 에훗이 있을 때에는
백성들이 다시 행복하게 여러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에훗이 죽게 되자 백성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는 저의 입장에서도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의 위치가 정말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계명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더라고요. 4장 1절이 에훗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에훗이 죽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 자신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죠. 어찌 저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 기도의 11조에 나온 우리들 모두 교회 리더들로서 깨어 있어야 하겠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이 교회도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되는 사람 냄새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냄새가 난다라는 것은요, 좋은 의미도 있지만 교회는요, 우리 주님이 계셔야 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움직여야 하지 사람이 아주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이 기도의 11조에 나온 여러분들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깨어 있음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음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고통을 느끼게 되죠. 누구에게 여러분 고통을 당합니까? 바로 하솔이란 땅을 통치하던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야빈이란 왕은요, 그냥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바로 왕 하면요, 애굽의 바로 왕이라고 하면요, 그냥 파라오잖아요. 애굽의 왕들을 다 바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야빈이라는 이름은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가나안 왕의 공식 명칭이었습니다. 가나안 왕을 뜻할 때 야빈이란 명칭을 썼어요. 이미 여호수아에서도 등장했던 이름이죠. 물론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여호수아에서에 나온 야빈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빈은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죠. 그런데 야빈 왕에게는요, 왜 문제가 되었냐면, 왜 그를 두려워했냐면 전쟁의 신이었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 온니엘과 에훗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들도 각각 메소포타미아와 모압 왕의 여러분 그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는 그 왕과 모압 왕의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왕들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나라에도 군대 장관이 있었을 거예요. 군대 장관은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땅에도 군대 장관이 있었고 모압 땅에도 군대 장관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이름은 여러분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 있지 않죠. 우리가 온니엘을 볼 때에도 에훗을 살펴볼 때에도 군대 장관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시스라의 이름이 엄연히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냐면 그의 위치가 상당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대단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정도면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고 또 탁월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신이죠, 한마디로는. 그러니까 야빈 왕에게는요 정말 아끼고 아끼는 특별히 군대 장관이 바로 누구였다? 시스라였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기에 무려 2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심히 학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철병거 900대만 있어도요, 그것을 운용하는 군대 장관 시스라가 없으면 겁낼 것이 없겠죠. 겁낼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가나안 왕은요 바로 천하무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20년 동안 지금 누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괴롭히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정말 만만치 않겠다, 쉽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20년 동안 모를 리가 없었겠죠.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이 이렇게 괴롭힘을 여러분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아픔을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또 바로 꼭 회개하는 반응이 있을 때만 우리 주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환난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주께 잘못을 회개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를 리가 없어요.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고 여러분 그 통치 속에서 힘들어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게 되자 그때서야 우리 주님은 반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개입을 하시죠. 그러기에 우리가 환난을 만난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회개하고 부르짖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4장 4절의 그때에라는 표현이에요. 그때에. 그렇다면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을 하실까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개입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에훗 이후 또 다른 사사 한 분을 세워주시죠. 바로 본문 4장 4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4장 4절 시작. 아멘. 그때 그러니까 부르짖자, 회개하고 부르짖자 우리 주님이 반응해 주세요.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사사로 세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보라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남편이 있는 주부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4장 4절을 보면 랍비돗의 아내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누구의 아내. 여러분, 미혼입니까? 기혼입니까? 기혼이죠. 남편이 있는 아내, 남편이 있는 주부, 아줌마를 세운 거예요. 아줌마. 그 당시 여성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사시대보다 훨씬 뒤인 예수님 당시에도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수를 이야기할 때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남자 장정만 숫자에 섰던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있던 시대도 그리 했는데 사사시대는 고대 사회죠. 고대 사회예요.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시절에 여성은 민족을 이끌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성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차별받던 그 시대. 한편 철병거 900대는 지금으로는 최신형 탱크 900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탱크 900대. 웬만한 나라는 탱크 900대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근데 이러한 전투력을 가진 적에게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시킬 자가 아줌마라고 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실망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남성이라고 해도 힘이 장사이거나 용맹스럽고 리더십이 있는 자이어야만 합니다. 보통 남자가 세워져서도 안 돼요. 왜? 900대가 있기 때문에. 이 탱크 900대가 있는 나라예요. 가나안 땅은. 그 가나안 왕 야빈은요, 시스라라는 전쟁의 신이 있고 또 탱크 900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라와 대항해 싸우려면요, 여러분 아줌마로는 안 돼요. 남성을 세워야 돼. 남성도 아주 골리앗과 같은 여러분 아주 자이언트를 세워야 합니다. 용맹스러운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여성 드보라를 사용하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다. 그렇게 여러분 강했던 민족이었던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가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자를 종속적으로 보던 시대에 드보라는 남성들도 두려워하던 야빈의 군대를 물리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부름받은 자는 여자와 남자의 구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 속에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외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을 갖춰야 하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스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건가. 여러분, 거기에 목적을 가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하고 나서 스펙을 갖춰야 합니다. 스펙도 필요하겠죠. 지금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내 내면을 다듬지 못하고 스펙만을 자꾸 여러분 이렇게 추구하게 된다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지는 못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당시 여성이 드보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겠죠. 당시도 여러분 많은 여성이 있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유독 드보라, 그가 어떠한 특별한 점이 있길래 그를 사용했을까? 어떻게 그를 사용했을까? 그 당시에도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수많은 여성들 가운데 유독 그녀를 사사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선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드보라였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요,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4장 4절에서 특이한 점은 드보라를 소개하면서 여선지자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선지자다. 보통 성경에서 기혼 여성을 소개할 때는 누구의 아내 아무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누구의 아내 아무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도 라피돗의 아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써야 돼요. 그렇죠? 라피돗의 아내 드보라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4장 4절을 보면 그렇게만 나와 있지 않고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여선지자를 넣고 있어요. 즉 여선지자를 기록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뭘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과감없이 전하는 자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달자예요. 메신저죠. 즉 자신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하는 자예요? 누구의 마음을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드보라는 누구에게 여러분 전달을 합니까? 바로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전달을 해주죠.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렀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면 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없이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란 거예요. 이것은 드보라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였던 그녀에게 주신 말씀을 바락에게 드보라가 전달한 것뿐이에요. 드보라는 이것을 그냥 바락에게 전달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드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기 때문에 20년 동안 자신의 동족을 괴롭혔던 야빈 왕과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남자들이 벌벌 떨었던 야비낙이지만 자신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 전쟁을 이끌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매일 대화를 하고 그분의 뜻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축복이잖아요. 아무리 힘든 환경 속에 있어도, 고통 속에 놓여 있어도, 아픔 속에 놓여 있어도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신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비록 여성이었지만 보통 여성은 아니었죠. 바로 선지자였어요. 그런 엘리야와 엘사와 같은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드보라를 가리켜 여성 사사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는 여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이 독대를 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과 친히 대화를 하는 사람임을 증명해주기 위해서, 강조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이기 전에 여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보통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쓰임 받은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주어진 인생 멋지게 쓰임을 받고 싶어 하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사이기 전에 드보라는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결코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요, 사울이 바울되는 그 사건이 나타나는데 담에색 도상에서 이 사울이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죠.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자 이제 그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었던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학식은 그대로 있습니다.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요, 결코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일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떤 기업에서 오너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또 한 사람은 무엇이냐면 그 오너의 의도는 전혀 몰라요. 열심만을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너의 입장에서는 전자를 여러분 높이고 싶어 할까요? 후자를 높이고 싶어 할까요? 오너의 입장에서는 전자겠죠. 왜? 자신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너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일만 열심히 한다. 그 사람은 사고치기 딱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너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물어보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너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이 전자, 자신에게 묻고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그 사람을 높이고 싶어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자신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음성을 깊이 듣고 일하는 사람과 무작정 쓰임 받겠다라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어느 쪽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답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묻고 열심히 일하는 자겠죠. 따라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드보라와 같이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든지 사역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영성 훈련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개인의 경건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됩니까?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의도를. 여러분, 다른 곳에서 여러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이 모호하게 느껴졌던 주님의 뜻이,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아직까지도 여러분 모호하게 느껴졌던 주님의 뜻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확신 있게 펼쳐질 거예요. 바로 주님의 뜻이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님들, 이 기도의 11조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11조를 나오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사람을 세웠어요. 본문 6절 상반절을 보면요, 드보라는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사였던 온니엘, 에웃의 경우를 보면요, 자신이 군사를 직접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 전장터에 나가서 이스라엘 적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드보라는요, 자신이 직접 군사를 모집하는 대신에 바락이란 사람을 세움으로써 전쟁을 치르게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행동이었지만 이렇게 한 행동의 이면에는 여자의 몸으로서 직접 전장터에 뛰어들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자를 세움으로 전쟁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을 마주치게 될 때 일단 포기부터 합니다. 포기하는 것이 그냥 여러분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포기부터 해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포기하는 것이 가장 쉬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드보라의 경우에는 우선 여성이었어요. 여러분, 여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지자라고 하지만 자신의 여러분들 이 남성에 비해서 연약한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과는 달리 직접 전쟁을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쉽게 결단할 수 없었을 거예요. 실제로 사사로 세워졌다고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의 성경을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4절을 통해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5절을 보시면요, 그녀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대신에 바로 사사로서 재판하는 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재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바로 재판관, 판사, 판관, 그런 뜻이에요. 드보라는 여성 재판관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사 시대에는 사사가 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역할인 전쟁도 앞장서서 해야 했던 거예요. 드보라는 여성 사사로서 전쟁보다도 재판에 열심을 했기에 다른 사사와는 달리 5절에서 그녀가 재판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사인 온니엘과 에웃을 보면요, 재판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죠. 물론 재판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 주가 아니었어요. 그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왕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성 사사였던 드보라는 전쟁터에서 나가 싸우는 대신에 무엇을 주로 했어요? 재판을 하는데 주로 여러분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쟁터에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드보라는 이제 자신이 직접 전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적당한 사람을 세웠어요. 그가 바로 바락이란 사람이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기 어려운 일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사람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자신만이 모든 일을 꼭 할 수가 있고 꼭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만큼 교만한 것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드보라가 자신은 사사라고 하면서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전쟁에 직접 참여해서 싸웠더라면 이 전쟁은 꼬이고만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바락 장군을 세움으로써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을 잘 세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 아닙니까? 드보라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 이 바락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바락. 삼손과 함께 바락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바락을 아주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사람을 찾아 나서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보다 더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한 점, 보완해야 될 점을 자신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람을 뽑을 때 다른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완할 사람을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현명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것들을요, 여러분 그 사람 뽑으면요 나랑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을 뽑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삶의 지혜죠.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단점, 약점을 보완할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그 결혼은 서로 윈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똑같은 사람과 결혼을 하면요 맨날 싸워요. 똑같기 때문에 맨날 부닥칩니다. 그 결혼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담에게 여자를 줄 때 돕는 배필로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돕는 배필.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가 바로 누구다? 이 남자인 아담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사랑방에서도 이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 목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 목자라면 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분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방 내에서 여러분 목자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요 얼마나 목자가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자가 찬양도 해야 돼. 목자가 여러분 말씀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도 인도해야 돼. 또 연락도 취해야 돼. 어떨 때는 여러분 소풍 같은 데 갈 때도 막 장소도 내가 다 정해야 돼. 여러분, 목자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러분,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적극적인 분들, 찬양을 할 분, 연락을 취할 분들, 위트가 있는 분들, 목자를 도와서 함께 신방을 다닐 분들, 사랑방에 여러분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저도 담임 목사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못해요. 찬양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도 도움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방송 영상도 여러분 도움을 받아야 해요. 실제로 저의 생각을 실행에 옮길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저도 그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처럼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자를 지속적으로 세워 나아감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차별적인 신분을 이겨낸 드보라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당신은 여러분 여성으로서 차별이 아주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요즘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고대 사회 속에서 여성은 인간 취급을 당하지 못했죠. 노예처럼 여러분 사고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사서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바로 드보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고, 다음으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울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서 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 드보라를 선택하셔서 그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들도 이런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알고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지혜를 갖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에훗에 대해서, 온니엘에 대해서, 또 드보라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 명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작은 영적 거인들이었죠. 차별을 받았고 장애를 가지고 있고 배경은 좋았지만 그 배경에 안주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잘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 세상은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달라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을 들어쓰세요. 들어쓰시기만 하면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큰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해나가는 그러한 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녹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